그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아래 한 절 읽고 그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선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 크기의 역사, 주님만 하시는 역사, 인류 사람이 사람의 손과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며 이 땅에 큰 부흥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소원과 소망과 열망이 인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난받을 종, 오실 종에 대한 예언이면서 또 반면에는 그 종 안에는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또 예수님을 통한 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실 종,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사람, 이게 미니스터, 그러니까 사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목숨 걸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인데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예언된 종입니다. 그런데 오실 종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고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 이것이 종을 통한 종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랴, 누가 막을 것인가. 하나님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요 인류를 향한 구원일지라도 또 때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일일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열국, 어느 큰 강대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걸 막을 자가 없다. 그 나라는 반드시 절대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세라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망할 리가 없는 큰 당대의 가장 강대국은 그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 나라는 반드시 심판당해서 멸망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랴.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막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사람들은 왜 다른 신들을 섬길까? 이건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고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정체는 자기를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을 통해서 속게 합니다. 한번 속으면요, 그 속이는 영에, 악한 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두렵고 그리고 불쌍해요. 왜 그래요? 계속 악령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불행해집니다. 지속적으로 그 어둠의 영의 종이 됩니다. 그 필경은 망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처럼 악한 자에게 속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또 귀머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도 그 영혼이 어두운 영에 씌어 있어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그래서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떴다니까요.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소경을, 진짜 보이지 않는 소경을 소경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게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서 어두운 자, 소경인 자, 귀머거리 자, 그러니까 뭐냐면 듣긴 들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은 다 들어요. 소문도 들어요. 뉴스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박사야.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사람들을 가르쳐고 존경을 받고 또 신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요즘 매스컴에 뜨는, 심지어 TV에도 나오는 그런 굉장히 존경받고 훌륭한 박사님이고 정치가이고 애교가이고 교수님일지는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그가 세상에서 만물을 보는 눈과 귀는 열려있고 학박사하고 학위가 있고 라이센스가 있어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보면 급신급신하고 절하고 심지어 그 제자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돼서 그를 찾아가면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존경한다고 밥도 사주고 심지어는 막 봉투도 막 내드리고 선생님 은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모고요 소경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네.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죽음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둠은 그렇습니다. 속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유대 정치 지도자들도 그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분 앞에서도 그분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속여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성경의 박사인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곧바로 얘기합니다. 어디?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던 약속은 박사같이 빼들어만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배하러 온 그 동방 박사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려진 박사들은 경배하러 안 갑니다. 경배하러 같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따라가야 돼. 알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이방인이고 멀리 별을 연구하는 박사니까 유대 종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한 그분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알아. 그런데 오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나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멀리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래서 아주 강한 별이 그들을 인도해 오셔서 지금 새로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탄생을 의미해서 지금 그분한테 경배하러 왔는데,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문외한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은 듣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믿고 행동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하심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살펴볼게요. 소경을 부르시고 기목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고 열방을 부르시고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가치하고 형편없고 쓸모없다고 버려둔 사람들 심지어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서 고상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다면 우리는 신분상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계층의 격차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심령이 목마르고 가난 심령 영적으로 줄여서 뭔가 갈망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어요. 영적 굶주림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고 뭔가 굶주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소경된 자들을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인 자들을 그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어 와라. 이끌어내라. 데리고 오라는 열방을 모였어도 민족들이 모였어도 그들 중에서 고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자가 없다. 누가 이 일을 고하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한 자를 전한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모으시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아웃사이더 상관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캐리어가 있고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비록 그들이 직업과 상관없이 과거의 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웃사이더로 버림받은 바처럼 소경인자처럼 귀머거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어서 어느 날 갑자기 쓰기 시작해서 화려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누가 막으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세요.
하나님 열방이 있으시고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예기치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고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놀랍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보고 듣고 믿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고하고 선포하고 전할 자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서 쓰신다. 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비춰서 하시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실지를 모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멘. 내가 약하고, 내가 담대함이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이력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멘. 주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조물주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 만사가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끝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기업과 시업,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십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한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증인이 된다. 아멘. 그래서 귀머거리였던 자가 귀가 뚫리고 소경되었던 자를 그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증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를 내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살게 하면서 주님이 보이시고 듣게 하신 바를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옳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을 뿐 아니라 선포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막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믿고 받은 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권세자가 있어도 아주 두려울 만한 권세자가 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듣고 본바를 말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야기하는 자, 담대함을 가지고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사실 그대로의 하나님을, 본 그대로의 하나님을, 들은 그대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 증인은 목숨 걸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한 사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선교하러 어느 지역으로 갈 때도요,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뭐가 있냐? 핍박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선교는커녕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보내요. 가다가 비행기 추락하고 가다가 원주민한테 활로 쏘여서 죽고 그냥 선교 선자 예수 옛자도 꺼내기도 전에 그냥 화살 맞아서 죽고요. 총 맞아서 죽고요. 예, 그렇게 피 흘린 발자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열정,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쓰러지면 또 보내고 또 쓰러지면 또 보내고. 그래서요, 한 나라가 기독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린 발자취, 피 흘린 사람들, 선교사들의 피가 무덤을 산을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눈이 소경되었던 자들의 소경이 띄어져서 진리를 깨닫고, 아니 도대체 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와서 죽고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는데 충분히 날 거예요. 저기 어디예요? 무안, 증도 그쪽에 이렇게 화도 이런 데 가보면 섬들이 많습니다. 섬들이요. 성결교가 95%가 성결교 교회들만 쫙 있습니다. 그게 성함이 뭐죠? 문중경 전도사. 예. 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시죠. 예. 여자분이신데 옛날에 고무신이 얼마나 새 것이 튼튼합니까? 1년에 몇 컬의 고무신을 사서 신으면서 전도로 다니시면서 고무신을 그렇게 달았대요. 1년에 몇 컬레나 고무신이 다를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6.25 때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전도 당한 사람들이 6.25 끝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로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품앗이 갈 사람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지역 그 주변에 전부 다 똑같은 교다. 이 뭐예요? 성결교 교회만 세워집니다. 지금도 가보면은요, 장로교가 우리나라 그렇게 많아도 그 지역에는 장로교가 딱 한 교회 있고요. 열 몇 교회가 전부 다 성결교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그 정도. 근데 그분은요, 살아있을 때 전도 엄청 했지만 열매는요, 죽어서 더 맺히죠. 지금도 그분의,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분의 선배들이,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이
그분 통해서 받은 영향. 그러니까 전부 다 공산당에 의해서 총으로 불태워서 죽임받고 사형당하고 그 피파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화형당하면서 예배당송에서 불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요. 예수 믿는 사람 훨씬 세요. 비록 없어진 것 같았는데, 죽어서 소멸된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끝나야죠. 그런데요, 놀랍게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자기 아버지, 할머니, 형제가 예수 믿는다고 불태워서 죽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 이웃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 그들의 신앙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은요,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나갑니다. 놀라운 우리 장로님이 그 지역 출신이세요. 광주 장흥. 예? 장흥. 장흥. 장흥도 뭐 장흥에는 성서 침례교가 많은데 그 시골에 여러 군데 장흥에 성서 침례교가 많습니다. 예. 그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사고와 능력과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마치 불을 끄려고 팍 내리쳐서 끄려고 했을 때 불통이 막 작은 불씨가 막 튀잖아요. 그럼 끄려고 한 불이 더 많이 확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큰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어둠이 결국은 망하고 빛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지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귀머거리였고 소경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다 자신들의 모습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람 중심을 바꾸셔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무슨 감언 이설이나 뭐 훌륭한 웅변적 설교, 감동적인 설교 때문에 이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죄와 그리고 모든 허물과 그리고 어두운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또 당하고 거꾸로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증인의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고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인으로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은 바로 증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깨어지고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빛,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예수를 선포하십니다. 대개 보면요, 오래된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 전도 많이 할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기 무리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 들고 교회 가지 않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경 들고 교회를 가면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미쳤나 봐.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교회가 소가 웃겼다 소가 웃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오래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바꿨다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 무모한 도전,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면 어렸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이분 선생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걸 아시니까 마음속으로 작정을 다 하시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영정 앞에서도 어머니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또 이미 돌아가신 자기 또 부인 앞에서도 그렇게 다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처럼 뭐냐면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고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쓰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또 부활의 주님이 내 부활로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내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배 드려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누구 구제해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깨끗하다. 너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그 나쁜 사람, 나쁜 맘 먹고 사람을 죽인 그 피해자 가족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절대로 안 살아. 그런 천국에 난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같으면 난 그 천국 안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일리는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천국 간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인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도 주님은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공산당도 예수 믿으면, 김일성도 예수 믿으면, 김정은도 예수 믿으면, 천일국날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고 소경되어서 살았다 어둠의 일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 빛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처럼 천차만별 다 각계각층을 다 품으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으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진리로,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들을 붙여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필연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혼들이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영혼을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올해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무릎 꿇고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나도 그 중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살도록